살아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우리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아침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좋은 일이 있죠. 우리 민족에도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단 선언적이지만은 곧 이제 북미 정상들의 회담과 함께 선언이 이제 형식적으로 문서화 될 겁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의 전쟁을 쉬자, 휴전을 했는데 이제는 전쟁을 멈추자,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말고 평화 체계로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들만이 이렇게 결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휴전 협정에 사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결과로 우리가 이 남과 북의 전쟁은 끝이다 선언을 아무리 해도 문서상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 누가 해야 될까요? 미국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이제 공식적으로 종전이 문서화됩니다. 참 우리 아픈 역사가 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에. 그래서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로 자기 때에 자기가 할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 정말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드려야 됩니다. 전 국민들이 하나님 은혜에서 살 수 있도록 성경에서도 늘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으로 욕심버리고 온 국민들이 평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결론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그다음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을 위하여,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다 같이 주의 일창하시고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살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민족을 극렬하게 해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대통령들 아버지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옵시고, 정치 위정자들 자기들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 민족의 좋은 일들이 난 이것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북한 동포를 극렬하게 해주시고 해외에 섬기는 선교사들 지켜주시며 우리 나라가 이 지구촌을 잘 섬겨 나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미국 땅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뜻을 깨달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지금 여기에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 하나님을 인하여 생각하고 말하고 기뻐하고 절구하고 행복을 찾아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올바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든 권석들 일이 가르쳐 주셔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어렵다고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서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만났을 때 모두가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옵소서. 차세대 일꾼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 앞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뻘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날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높이러 왔습니다.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으러 왔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귀한 은혜를 듬뿍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을 찾아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 북한 동포 이 미국 땅 다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간섭하여 주옵시며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녀들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깊이 있게 참으로 은혜롭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태어난다, 영어로 뭘로 표현하죠? birth, birthday, birth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언젠가는 이제 죽음이 있죠.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영어로? death, D-E-A-H, death,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출생과 죽음 사이에는 우리 인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기다리고 있겠죠. 그걸 다시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영어 알파벳 B와 영어 알파벳 D 사이에는 뭐가 있죠? C. 그렇죠. C 중간, 그죠? A, B, C, D. C가 있습니다. 대답은 쉽죠. C. 그러니까 벌스를 의미하는 B와 depth를 죽음을 의미하는 D 사이에는 C입니다. 이 C가 뭘까요? choice, 선택이죠. 그래서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선택이에요. 그 선택의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고 또 그 선택을 인하여서 심판받기도 합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 무엇을 선택하느냐? 언제 선택하느냐? 이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선택에 대해서 긴박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는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사역을 감당했던 정말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북왕국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아수르한테 멸망을 했습니다. 이제 남조 유대 남왕국도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습니다. 바벨론을 통하여서 남조 유대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운 상황이 놓여있고 절대 절망 같은 상황이 놓여있을 때에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있습니다. 백성들과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말로 몸부림치면서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하나님께 부르짖음입니다. 더 늦기 전에 기도하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더 늦기 전에 기도하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큽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왜곡당하고 그 사랑이 거절당하고 그 사랑이 짓밟혀 버렸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무지무지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늘 양면에 동정같이 존재합니다. 어느 한쪽도 하나만 선택할 수 없는 그 성품이 하나님의 거룩성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요? 부르짖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럼 어떻게 부르짖어야 될 것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해줍니다. 첫째로 마음을 토설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토설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숨기지 않고 다 털어내는 걸 말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지 않으신가요? 솔직히 많죠. 삐지기도 합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도 없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안타까움이 나를 지배할 때는 도대체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이런 어떤 이로 말할 수 없는 속에 하나님 앞에 투정 부리고 싶은 게 있지 않으신가요? 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게 참 많았습니다. 시카고에 왔어도 어린애처럼 그런 투정을 많이 부렸습니다. 물론 지금도 부리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실까요? 다 큰 자식이 왜 그러냐?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뭘 말씀하실까요? 다 털어놓아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아라 그럽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털어놓은지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지금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가 뭘 하고 있죠? 엄청 투정하고 있죠. 하나님 정말 다 버리겠습니까?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해 놓으시고 다시 말하면 째째하게 그냥 버리시겠습니까? 우리 시온이 그렇게 싫습니까? 왜 그렇게 하나님 속 좁습니까? 두들겨 팼으면 치료도 해주셔야지. 치료도 안 하시고 평강을 바라지만 평강은 없고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앞날은 더 깜깜해집니다. 치료받기를 원하지만은 치료에 대한 흔적이 없으니까 두려움만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그냥 막 다 호소하는 거죠. 우리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이게 참 이 예레미야 마음속에 있는 그 이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다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치료받기를 원하지만 두려움만 너무 넘쳐난다는 거죠. 선지자의 탄식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이 예레미야의 탄식이죠. 마음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안타까운 심정이 있다는 것을, 이런 심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틀어놓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소리를 듣고 멈추지 않으신다는 거죠. 다 이렇게 토설하게 합니다. 이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 원대로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 것, 또 안 들어주신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얽혀져 있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어. 기도한들 뭐 하겠어? 기도의 열정이 사라집니다.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요. 같이 만나서 말하면은, 목회를 보통 20, 30년 하신 목사님들이신데 한 교회에 20년 목회하신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이번에 은퇴하신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40년 하신 분이. 가장 답답했던 게 무엇입니까? 물어보면은, 왜 사람이 안 변할까? 이게 그냥 너무 그냥 고통스럽다는 거죠. 우리는 그러면 이게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걔는 엉뚱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외치는 것은 하나의 호응을 외치는 소린가? 이게 그냥 쌓이면은 성도님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일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참 목사님들이 목회하면서 늘 느끼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우리끼리 이제 묻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얼마나 변했습니까?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할까요? 자신 없습니다. 그럼 똑같네요. 뭐 성도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나 우리 목사님들이 변화되지 않는 거나 변화되지 않는 것은 똑같네요. 그래서 내린 결론은 이민교회 담임 목사의 목회는 무엇인가? 담임 목사를 인간 만드는 거다. 참다운 인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나만의 고민도 아니고 다른 목사님들만의 고민이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이고 또 모든 성도님들의 고민입니다. 왜 저렇게 우리는 안 변화될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변화 안 된다고 멈춰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도 어렵고 저렇게 해도 어렵고 믿고 밀고 나가도 막히는 길이 끊임없이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답답한 심령들을 안고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다는 건 뭘 말하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이 안타까운 나의 마음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전제되니까 토스를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는데 왜 불러주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이 뭡니까? 무엇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야 합니까? 이 외침입니다. 곧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답답한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 갈 길을 열어주시고 이 문제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 반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신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속에 감춰놓지 말고 다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털고 가자. 마음에 뭔가 서로 꽁한 게 있으면 자꾸 볼멘 소리가 나오죠. 자꾸 그냥 이렇게 트집 잡고 딴지 걸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 대화 나누다 보면 알지 않나요? 너 왜 그래? 도대체 나한테 무슨 불만이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걸치고
뭐야? 틀어봐. 이렇게 나갑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앞에 틀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사로잡아 주셔서 그 마음의 앙금들을 제하여 주옵소서. 숨기지 말고 토스를 하는 기도, 예레미야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풍전등화의 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민족을 위하여서 하나님 정말 버리시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그냥 털어내는 거죠. 우리가 지금 우리 민족의 상황들 바라보면은 참 답답하지 않나요? 이 남북이 대화를 이루어 가지고 뭔가 평화 체계를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 한쪽에서는 쇼다, 쏟고 있는 거다. 서로 그냥 우리 민족끼리, 우리 남한 사람들끼리 서로 갈등을 겪고 서로 미워하고 무시하고 마음들이 막 나누어집니다. 물론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은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떤 것인가,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는가, 늘 그리스도인들은 물어봐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같이 동조합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 민족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시렵니까? 남북 관계를 하나님 어떻게 이끌려고 하십니까?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감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토스를 하는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향하여서 이 불만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짜증내는 것, 하나님 내 기도도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 내 갈 길을 왜 이렇게 흔드십니까? 라는 그 부분들을 그냥 토스를 하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신뢰할 때만 내 속마음을 열듯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속에 감춰놓던 것을 숨기지 말고 토스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그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죄를 인정해야 돼요. 그렇게 토스를 하다 보면요, 원인이 뭔지를 압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뭘까요? 오늘 예레미야가 기도를 통해서 보여줬듯이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 변명할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이걸 들춰내야 돼요. 죄를 인정해야 됩니다.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2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읽겠습니다. 야훼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속을 다 털어내고 나면은 이 사람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과의 솔직하게 대화가 됩니다. 하나님, 죄악 때문이군요. 여기까지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렵게 했던 것은 죄악이군요. 나라가 저질른 죄악도 많습니다. 미국도 좋은 일 많이 했지만 인디안들에게 미국이 얼마나 나쁜 짓 했는지 압니까? 개척 시대 때. 이런 부분들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알면은 우리가 대신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악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용서해달라고. 교회 공동체 안에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눠지는 그 마음 가진 것 그냥 지나가 생각 그뿐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돌이켜서 하나님 가르쳐 주면은 통해 자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했던 것들 통해 자복해야 됩니다.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로 서지 못하고 빗나가고 했을 때에 왜 저럴까? 저놈이 못돼서 저렇다가 아니라 도대체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돌아보는 겁니다. 나의 잘못을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나와 인정하고 회개 기도한다는 거죠. 죄를 인정하셔야 돼요. 예레미야는 철저하게 그 죄를 인정합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의 악이 있었습니다. 나의 악이 있었습니다. 이건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아무런 사람이 안 봐도 나는 압니다. 알죠? 자기 양심이 호소하고 있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인정해야 합니다. 넘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과는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도 죄악을 함께 안고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죄악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한 다음에 그를 품으시고 이끄시고 갈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거룩함이에요. 그래서 거룩함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르쳐 줬습니다.
제사를 드려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를 다 씻음을 받으라 가르쳐 주시고, 오늘은 어떻게 하셨죠? 단번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된 것들 그들이 인정해야 됩니다. 숨길 필요 없잖아요. 사람한테 잘못된 것들도 용서를 서로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서로 용서를 구할 때도요, 자기 인위적인 생각을 하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이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의도로 했는데 다른 사람이 곡해서 들으면요, 관계가 더 악해집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속에 있는 걸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환경이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드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죠.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적으로 이렇게 사람한테 가서 해야지. 그럼 그 사람 준비가 안 됐는데 그 말을 하게 되면은 더 충격을 먹습니다. 관계가 더 서운해지고 난 했으니까 됐지. 이러면 관계는 아무 회복이 안 됩니다. 나 한 번 했으니까 됐어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뭐죠? 관계 회복이잖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럴 때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악이 있었습니다. 다 토해냅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조상의 죄악을 넘기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독일 사람들은 자기 조상들의 지어질렀던 죄악들을 숨기지 않아요. 반복해서 공영방송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런 죄악을 우리가 범했다. 우리 조상들이 이런 죄악을 범했다. 그 죄악 자리를 없애버리지 않으려고, 사람 보기 싫잖아요. 없애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후대에게 계속 교훈을 합니다. 그러지 말라고. 일본 어떻게 하죠? 다 없애버립니다. 숨겨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일본이 잘 살긴 하지만 멋진 선진국이다 이렇게 바라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그들의 죄악을 그들 스스로 토해낼 수 있도록, 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토해내고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이 미국이 잘못 저질러 놨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앞에 잘못 저질러 놓은 것들, 이때까지 30년의 역사를 흘러오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래야 살아요. 예레미야가 남유대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회복이 없이는 기적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도 응답도 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10절에 뭐라고 그러셨죠?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뜻의 문제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가지고 무엇을 구한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 용납이 안 됩니다. 철저히 이것을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는 거죠.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돌이키는 것 아니겠어요? 돌이키면 어떻게 하죠? 그런 삶을 사는 거지요. 그런 삶을 산다는 걸 뭘 말할까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이 정도쯤은 되겠죠. 그게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라는 것은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 결핵성 폐결핵을 오랫동안 앓았기 때문에 이 기관지가 약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찬물을 마시면은 이 기관지가 빨리 이렇게 상해집니다. 그래도 여름에는 더울 때는 찬물 안 마실 수 있나요? 그냥 콜라에다가 얼음 넣어가지고 잔뜩 넣어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마시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기관지가 쉽게 망가져요. 한의사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냐 했더니, 목사님 어떻게는 어떻게 끊어야지. 찬물 먹는 거 끊어. 한마디로 끝냈습니다. 그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단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 회복되는 건 뭘까요? 죄악을 끊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인정하고 회개하고 끊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것점이 아닙니다. 그게 나를 망치는 것이고 가정을 망치는 것이고 자녀를 망치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를 흩뜨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늘 이걸 우리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죠. 잠언서 28장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압니까? 잠언서 28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버지 말씀이잖아요. 이게 신앙인들이 갖는 자세.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저렇게 사는데 뭐 난들 이럴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도 저런데 뭐 난들, 장로님이 저런데, 권사님이 저런데, 안수사님이 저런데 난들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느냐.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문제죠. 예레미야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청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는 순간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거룩을 체험했으면 그 거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기도 응답 받는 비결입니다. 그래야 일이 풀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말 안 들으면은요 어떻게 하죠? 환경을 어렵게 해서 생각나게 하고 가장 우리를 돌이키는 방법은 뭘까요? 자녀들의 삶에 어려움을 줍니다. 그거 아시잖아요. 자녀들 어려움을 주면은 부모들 못 견딥니다. 정말 못 견디죠. 차라리 내가 그런 일 당하고 말지. 저놈이 이 세상에 물들어 저렇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어떤 관계냐? 먼저 찾아냈어야 됩니다. 몸부림치셔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풍전등하에 있는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모든 죄악들을 샅샅이 고하고 회개하고 인정하고 다음에 민족의 죄악들도 다 털어내고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이게 오늘 끊임없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있어야 된다고 오늘 성서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무엇을 예레미야는 기도하나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뭘 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약속이에요. 믿음이란 게 뭐죠? 믿음은 아버지께서 약속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게 믿음입니다. 약속을 구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될 줄로 믿습니다는 것은 자기 자신 생각의 확신이에요. 그건 신념입니다. 믿음 아니에요. 세상에 이런 신념만 있어도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도 큰 일을 합니다. 그 신념을 향해 달려가게 되면 그 신념이 똘똘 뭉치면요 사람 강해지잖아요. 어느 정도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 맛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적은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달려갈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이란 게 뭐냐? 약속이에요. 기도란 뭐냐? 아버지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부르짖는 거죠. 언제나 주의 종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종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쭉 살펴보세요. 동일하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그 기도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성서는 늘 가르쳐 줍니다. 말씀 위에 서서 가라는 거죠. 우리 말씀을 볼까요? 예레미야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켰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그냥 살려달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이 잘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죠?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소서.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신 말씀을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못을 박습니다.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죠.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부르짖습니다. 주님, 이 말씀대로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라고 성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기 때문에 이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언약을 부여잡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이 집중되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으로 교회 공동체 헌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 아닙니다. 늘 어디에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돼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 물어서 응답이 어렵죠?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어렵다고 그러죠.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늘 말씀드리지만은 아버지 말씀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 다 말씀해 놓으셨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지 않고 무기를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호소를 해도 집에 가서 한번 해볼까 하고 나서 잊어버리잖아요. 물론 열심히 읽으신 분들 있고 말씀을 몸부림치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대체적으로 돌아오는 이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 나와서 일해보세요. 목사님도 한번 사업해보시고, 목사님도 직장 다녀보시고, 목사님도 노동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이 나는지. 저도 시간 내기 어렵습니다. 다 시간이 없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동일합니다. 우선순위잖아요. 우린 시간 아무리 없어도 잘 시간은 꼭 챙겨서 잡니다. 먹을 시간 꼭 챙겨서 먹지요. 아무리 바빠도 화장실은 꼭 가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손타치를 못하는 거지. 생체 리듬에서 화장실에서 부르면 아무리 침대에서 더 자고 싶어도 화장실에서 부를 때는 이길 자 아무도 없어요. 그냥 뛰어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주인이 되면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적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 내 시간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육체의 모든 것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 생명 전부도 주님이 주인이시다. 여기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게 집중하지 아니하면은요, 인간관계 속에도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에서도 열심히 헌신했다가 시험받고 나가 떨어집니다. 명심하세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어디가 허점인지 다 알고 공격해 옵니다. 이 공격을 쓰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과 내 사이에 딱 하나로 뭉쳐져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로 뭉쳐져야 그 사이 이물질이 안 들어옵니다. 그 사이에 간격이 생기면은 반드시 이물질이 파고들어오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물질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놓으면은 그냥 악한 영들은 그걸 파고 들어와서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내 마음이 어디로 가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사람에도 실망하고 저 사람도 실망하고, 그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보는 것 어때요? 제가 지금 순범식하고 온 지 6년째 들어가요. 이번 6월 셋째 주 우리 야외 예배 가는 그날이 제가 온 지 6년째예요. 그래서 이번 야외 예배는 이제 7번째로 예배를 드립니다. 1예배도 7번을 야외 예배를 드리게 돼요. 함께 신앙생활 해보시는 것 어때요? 처음에 호기심 있고 접근해봤는데 아이고 그 인간이네.
들지 않나요? 섭섭한 것도 많잖아요. 그럼 목사님은 여러분한테 어떤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 멋져요. 그죠? 이러면 참 좋겠는데 목사님도 섭섭해요. 도대체 왜 이런가? 이게 똑같다는 입장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동일한 거죠. 그러면 어디를 향해야 되죠? 하나님께. 하나님께 향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이고 저 자신도 사는 길이고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도 안 풀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14장 2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우리 하나님 야훼여 그르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라 하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이 말은 주님이 다 다스린다는 거죠. 내 마음도 다스리고 내 사업도 다스리고 직장도 다스리고 내 앞날도 다스리고 자녀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교회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디를 향해야 되죠? 하나님. 네. 예레미야는 그걸 우리 가르쳐 줍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교회는요, 목사님 하나님만 보고 오나요? 예, 하나님만 보고 오셔야 됩니다. 사람 보고 오면요 반드시 실망합니다. 목사님 보고 오면 실망해요. 마음에 드는 목사님 있을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마음에 드는 목사님 있을 때는 그 교회 다니고 마음이 그 목사님 떠나버리면 또 교회 떠날 거예요? 나그네 인생?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것. 나는 순례자다 이러면서 사실래요? 신앙생활 못 박으세요. 이제부터 하나님께 못을 박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추구해야 될 일입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든 그 말 할 수 있어요. 자유롭잖아요. 여러분들이 김 목사한테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왜요? 자유인데 그 자유를 내가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아요. 사람은 항상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요 20%가요 매니아가 됩니다. 너무 좋아해요. 30%는요 그저 그렇고 그래요. 30%는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대로 갑니다. 나머지 20% 또 뭐가 있을까요? 그냥 반대예요. 그냥 싫은 거야 그냥. 문재인 대통령 이름만 들어도 싫은 거야 그냥. 그래요. 그러시더라고. 그게 그냥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싫어하는 사람들이 언제나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파악해서 가야 되지. 너 왜 날 싫어해? 이러면 되겠어요? 제가 설교 막 하다가 조는 사람이 있으면은요, 저는 안 끼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 얼굴 안 봐요. 왜냐하면은 안 졸고 눈이 똘망똘망하게 말씀 받는 사람 중심으로 해 은혜가 되고 시험 들지 않아요. 왜 졸지? 왜 말씀이 왜 안 들어갈까? 이거 생각하면 말씀 다 망칩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앙망한다는 것은 뭐죠? 희망하고 기다리는 거잖아요. 희망하고 기다리는 거.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어려운 일이 있고 절망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예레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멸망받기 전에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건면하는 것은 더 늦기 전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양심 속에 던지실 거예요. 너 이 문제 저 문제 있지? 끊지 못한 그 문제 있지? 야, 더 늦기 전에 기도해라. 끊어라. 그냥 받으세요. 받고 하나님께 몸부림치세요. 마음을 토설하고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세요. 그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교회 공동체를 버려서는 살 수 없는 우리이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공동체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법을 듬뿍 체험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기 전에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던 노래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가 답인데